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옆에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 다니고 먹고 놀고 싶기 때문에 돈벼락을 맞고 싶습니까? 그런데 사회면에 나오는 거 보면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더 불행해진 모습들을 사회면에서 접하게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복이란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항복입니다. 항복. 동의가 되십니까? 항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 우리 말씀을 통해 항복이 왜 우리의 최고의 복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항복은 실패입니다. 그죠? 항복은 무너짐이고요. 항복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항복은 포기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고는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항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항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걸 항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본문 시편 28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머리 위로 올리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가죠. 그게 항복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 보시면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나옵니다. 손을 들었다는 자체는 무엇일까요? 항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항복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황과 두려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맞서 싸우는 악한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제일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것을 염려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계실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당한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방안이 없고요, 방도가 없으니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가 직면한 상황이 3절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가 어떠한 직면을 하고 있는가? 3절에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느니라. 나와 함께 같이 지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요, 나와 편안히 보내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악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지체들 있죠. 자, 이 용어가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근데 몇 명은 아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면전에서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평화를 추구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웃으면서 평화를 추구하고요,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환경은 내가 좋은 환경인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뒤에는 독으로만,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쥐어라고, 쥐고 살으라고. 쥐어야지 능력이고 쥐고 있어야지만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내가 많이 쥐고 있는 게 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아시아를 가면 원숭이를 잡습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 과일을 넣기 위해 이제 항아리에 손을 넣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빼려고 아둥바둥 칠 거 아닙니까? 그때 잡아갑니다. 손을 못 빼고 있을 때. 그럼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빼야죠. 놓고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쥐고 있어요. 잡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쥐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쥐고 있으니 그 악의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돼요. 놓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고 있나요? 당연히 결혼도 있겠고, 학업도 있겠고, 미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쥐고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풀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요, 항복할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쥐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그 나이가 들어서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계속 마사지를 해주죠. 풀어줍니다. 경직된 걸 풀어줘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직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요, 지칩니다. 내일도 경직될 거예요. 왜요?
지고 살아가니까요. 이렇게 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죠, 여러분. 여러분 탕자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요,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고 있는 그 물질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쥐고 있다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사라지고 나니 뭐가 남았어요? 비참과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다 내려놓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 돌아온 탕자를 기록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 너희도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돌아올 수 있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허무와 허탈과 아무것도 없는 그 좌절감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기 전에 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오라는 겁니다. 시편 28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시편 2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즉 우리가 항복하고 무엇을 찾고 지켜내느냐?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나의 손은 힘이 없고, 나의 손은 능력이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하며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항복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됩니다. 항복했기에 어때요? 이 예배의 진심이죠. 항복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나의 예배가, 지금 이 주일의 시간이 그냥 뭐 출석 체크처럼 오고 있던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을 지고요, 그리고 세상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이 나의 전부니까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2학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교구 2학기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항복함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항복함으로. 세상의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는 이 2학기의 예배를 승리할 것이고요, 성구할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이 자세 정해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뭔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한글로 적을 걸 그랬네요. 얼리어프. 무슨 뜻일까요? 주일 전날 저녁은 빨리 불을 끄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몇 시에 주무세요? 오늘 아침에 잤다. 네, 있겠죠. 방금 일어났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물론 한 주를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 토요일에는 최대한 정말 한 10시쯤에는 불을 끄고 자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오후에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적어도 10시, 11시쯤에는 불을 꺼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이 자세예요. 항복하는 이 자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뭔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을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토요일은 빨리 끄고요. 주일은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을 자다가 1시쯤에 나와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오는 게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 교제하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항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항복할 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항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항복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뜻이잖아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건.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맡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 1시에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맹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묻고 큐티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뭐 다 콩글리시긴 하지만 교회 빨리 오세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셔틀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최대한 10분 전에 와서 뭐 교제하고 하지만 조금 예배의 마음들을 또 하나님의 기대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GBS 가운데 여러분 이 항복한 이 자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리더들은 꼭 확인해서 다음 주에 같이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교회에 몇 시에 왔는지 초등부처럼 세세하게 일정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항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기 7절인데요. 여기 지금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또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방패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맛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